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요, 눈을 마주치시고 좀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좀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강림절과 관련되어져서 행사는 하지 않지만 오늘이 교회력에 따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는 절기고 주일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렵다는 걸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당연히 믿음을 단순한 사상이나 교리적인 생각의 정리, 그리고 그걸 이성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의 정리가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간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간 힘들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 금방 확인합니다. 이미 우리들 자신의 지난 삶의 기억들이 어쩌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뒤따를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켜야 할 가치와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오늘의 고난의 길 속으로, 그리고 그 고단한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는 흔쾌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그 마음,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이유가 우리들 속에 있지 않다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흉내는 비슷하게 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로 인해서 기쁨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분명한 믿음의 가치와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 마음에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때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고단한 인생길을 만나게 될 때 옆에 있는 이들에게 그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믿음 지키십시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애써서 그 길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길 가운데 옳은 길 가고 있으니 그 믿음 지키시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옆에서 누군가 나의 믿음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군가 그 믿음을 지키자고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도전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어려우시죠? 이겨내십시오. 주님 안에 더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에이 견디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어쩌면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진실하게 살아가려는데 나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저 모습, 그러면서 오히려 저런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한 조언을 할 때, 권면을 할 때 내 삶이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생각만 정리하기 위한 이야기를 할 뿐인가? 나는 그렇게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그에게 그렇게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돌아가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쪽으로 그냥 계속 쭉 가도 별 무리 없는 길, 그렇게 간다고 누군가 비난할 사람도 없는 여정, 그렇게 편안하게 자신을 파송했던 모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도 됐을 그 두 사람.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더베에서 멈추어 서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을 간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동쪽으로 편안하게 가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길의 여정들 속에 다 좋은 길이지만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들에게 박해하고 돌 던지고 매질하고 쫓아냈던 그 도시들로 이 두 사람은 돌아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미 그 도시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는 이들이 지나온 자신들의 여정과 자신들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통해서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여정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두 사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들은 철저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길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선하고 다 좋은 길이지만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했던 것과 동일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 험난한 여정이 펼쳐져 있는 그 도시들을 향해 이 두 사람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무엇인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도 좋은 일이고 이렇게 봉사해도 좋은 일인데, 두 봉사해야 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십니까? 기왕이면 조금 편한 거 선택하지.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좋은 길 가운데 남들 보기에 더 어려운 길을 그는 택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뭔가 그럴듯한 자리를 그는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좋은 길 가운데서 좁은 길이지만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좁은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높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협소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높은 길임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좁은 길의 의미가 실천적으로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의 실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발버둥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좁은 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좁은 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자체가 편안함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갈급함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도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오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넓은 길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선을 다한 좁은 길, 그 높은 길에는 어쩌면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믿음의 여정들 속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걸어가는 그 높은 길의 끝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 단순히 돌아가는 길이 거기여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갈 길이 다른 곳이 없어서 그 길밖에 없어서 가는 것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건 분명한 그 도시들로 향하는 바울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왔던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여지게 됐던 사람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가기 위해 남다른 결단을 했던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바울 사도는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당했던 것처럼 그 도시에 있는 제자들 또한 그 박해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을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도시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굳세게 하여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에피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또한 재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4번 사용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2번 사용되어지고 18장에서 1번 사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지는 모든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무엇인가 흔들리는 신앙심, 흔들리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주기 위해서, 흔들리는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의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금 세워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무너져 내린 그들의 마음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바울 사도의 의도였을 겁니다. 바울을 박해했던 이들이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인 그들을 그냥 두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들을 향한 회유도 있었을 거고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박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신앙의 연조도 짧고 가르침을 길게 받지도 못했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부터 박해의 상황을 대면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다시금 찾아가 그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고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은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사리분별 정확하고 뚜렷하게 판단을 하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선가 마음이 흔들리는지 전혀 그 사람답지 않은 판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 주변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 판단하는 기준이나 생각도 같이 흔들려져 버립니다. 성도로서 우리들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판단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도 분별하기 모호해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결단도 우리들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1차적으로 그 마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킨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기는 하지만 마음을 지킨다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살면서 당장 경험하고 딱 마주치고 어떤 상황과 대면하게 되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 그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 의사에게 병명에 대한 선고를 딱 받는 순간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내가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붙잡으려고 의지를 들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흐름을 붙잡으려고 그저 애쓰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지킨다는 건 주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욕심 그냥 다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계획, 욕심 모든 상태마저도 그냥 신실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다 내려놔 버리며 그냥 의탁하는 겁니다. 진정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 그냥 다 내려놓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많은 경험들, 신앙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 내 마음 지키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분들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붙들려고 할 때는 붙들 수 없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게 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신다는 의미일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내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드리면 붙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번 반대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인 것 같지만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내가 너무 약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계획, 생각, 내려놓지 못한 것들, 그거 끝까지 붙들어서 여전히 마음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 주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조언하는지 모릅니다. 어렵죠 여러분,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죠. 저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고난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기서 분명하게 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테피스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도시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돌아와서 전하는 복음은 예전에 그가 전하고 갔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속에 예전에 전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 내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믿음은 예전에 내가 전했던 믿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머물러 있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가운데 바울 사도가 사용한 이 표현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거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라고 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으로 나가는 지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었죠? 그러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한 번에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되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힘주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며 잠시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철저하게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편안할 때는 나 믿음 좋은 것 같아, 내 삶의 편안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고백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합니다. 일회적인 사건으로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속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어쩌면 간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 그 고백, 그때의 그 열심, 여러분들 속에 그 믿음이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우리가 너무 쉽게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에 대해 그런 표현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을 마치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우리들 속에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어. 나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을 가진 거야. 물건을 소유하듯이, 동전을 소유하듯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가진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그 동전 어디 갑니까? 안 가니까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딜 가든 얘기합니다. 나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개념은 단순히 그 믿음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소유한 동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양태로서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와닿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삶 자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하기는 신광의 성도들은 믿음을 삶 그 자체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삶 자체여야 합니다. 저희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분의 표준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 정의하며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결과 선행을 포함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거랑 살아가는 삶이랑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 되어지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감리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감리교도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입니다. 고백은 따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소유한 것 같고, 삶은 따로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하나 되는 이걸 우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성결과 선행이 포함되어진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를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이벤트로 믿음의 사건을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믿음이라고. 당신은 믿으십니까? 내 삶이 지금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들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그 성도들이 듣습니다. 이미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상처 입은 그 육신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내가 이미 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찢기고 상한 몸 가지고 여기 왔지만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 사도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도전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당한 고난의 흔적이 지금 그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를 도전하는 그 메시지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이런 성공을 거뒀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지키다가 내 삶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돼야 됩니다. 아니, 도전이 될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겁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남들 보기에는 부끄럽다 할지라도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자체가 얘기하지 않아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분명 도전이 될 겁니다. 또한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 또한 성도들에게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들을 때 때로는 그런 걱정합니다. 이겨낼 수 있을까?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쉬운 길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 선택해서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어려울 것 뻔한데 하나님 지키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한편 걱정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겨내는 그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저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얘기하라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신구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겁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더 나가서 그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당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에 환난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환난 당할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영어 번역본에는 아예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동사 must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당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봐,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어봐, 네 삶의 문제 해결될 거야. 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전부 아닙니다. 오히려 비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음 안에 이 땅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그 땅에 정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될 고난도 그 길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초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쪽짜리 초청을 하고 반쪽짜리 이야기를 하다가 막상 그 믿음의 길에서 당연히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당하니까 다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아니라고 그렇게 등 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들이 전한 복음,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잘못된 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의 지극히 작은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고난 당할지도 몰라요가 아닙니다. 이미 고난은 시작됐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비껴가라고,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지금의 이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이들만 천국에 갈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 공동체를 향해 묵묵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고 있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상한 희망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입에 바른 사탕 주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 안에 정말 신실하게 걸어가고 계시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도전을 받으십시오. 잘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길 가운데 계시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끝내는 그 모습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믿음 안에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야 할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 환난을 우리는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써보내신 서신의 마지막마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오늘의 성경 구절로 바꿔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싸움 가운데 이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단순히 생각이나 사상의 정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이기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마다 다른 이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살 겁니다. 살아가는 처지와 상황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동일할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 어느 한 모퉁이에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의 한 복판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